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드렸고, 둘째 날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말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뭘까? 그 최종 목적은 우리가 증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 가는가? 먼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처음부터 되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 세례 처음으로 체험을 하고 은혜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뺑아리가 꽃기호하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뼈가리부터 자라나가겠죠. 점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님의 분량에 그 나아가는 것, 그게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는 것.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증인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먼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싫죠. 그런 것을 피해갑니다.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부담된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제는 그게 없어져요. 그걸 마땅히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뭐가 생기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이제 갖게 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 흔적인데, 이제 물론 증인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증인 되어서 십자가로 해서 매를 맞고 고난받고 그런 흔적이,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로 인해서 내게 생기는 상처,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나에게 어떤 것, 내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 별일을 다 당하네, 내가 교회를 맡아 사다 보니 이런 꼴도 당하네, 그런 것들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를 믿고 살아가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행하다가 받게 된 상처들. 왜 그것이 없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흔적입니다. 왜 그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다가
생겨난 상처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그 십자가 흔적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민순복음교를 섬기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몰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 이러이러한 힘들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마다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하면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합니까? 힘들었던 이야기를. 내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고. 그게 남자들에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은 이건 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자랑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것이 남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남을 이유가 없죠. 좋은 자리만 가는데,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괜히 복잡한 일을 안 맡으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영화로워지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즐겁고, 그게 십자가입니까? 야, 그런 십자가라면요 서로 지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성령이 임하시면 생기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이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 다 있습니다. 그거 좋든지.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또 갑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지나. 아멘. 지금 복음 전하다가 채찍을 맞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침뱉음까지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침뱉음을 따기도 맞고 그러잖아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능력받고 채찍받은 이름, 나를 그런 고난에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주를 위한 그런 고난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주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걸 하다 보니 별 욕을 먹고 오해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괴롭힘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별의 일이 다 생깁니다. 교회는요 의인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투성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죄 있는 우리가 무슨 천사라고 서로를 정말 다 사랑하고 해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은혜가 될 때야 그렇지 않겠지만 목사인 나도 괴롭고 힘들면 나도 모르게 강팍해 해주고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가 그렇게 말할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곳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헌신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교회를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교회를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 성민순복음교회만 섬기려고 애를 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 대접해주고 나 환영한 곳으로 가버리지. 또 여기서 내가 있기 싫으면 또 다른 데 가버리지. 뭘 충성을 합니까? 충성하기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이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 십자가, 흔적, 이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큰 은혜를 받는 것도 간증거리가 되겠지만 내 삶 가운데 이 바울처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 합니까? 예수의 흔적 가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 그게 뭐겠습니까? 채찍 맞은 그 흉터입니다. 돌에 맞은 상처입니다. 그걸 가졌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는 고난을 기쁘게 당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생긴 상처,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말씀에 붙잡혀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1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결국 말씀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확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붙잡힌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따르면 말씀에 붙잡혀갖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그래했고 베드로도 그래했고 사도행전 우리 계속해서 새벽에 봅니다만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메시아로 죽였다. 조금도 주저없이 선포해버립니다. 붙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복음의 말씀에 붙잡히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야 이거 뭐 요즘 세상에 뭐 범신론이 돼가지고 뭐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고 뭐 그런 이렇게 평화 좋다 하는데 여기서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 이런 말하면 되겠는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괜히 분위기 깨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눈치 안 봅니다. 복음 말씀에 붙잡히면 확실하게 복음 전해드립니다. 그 결과 다툼이 생기든지 내가 터지든지 그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항상 감옥에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4장 12절 사도행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분명하게 모셔봐가 그러죠. 이거 범신론을 요즘 세상에서 카톨릭이나 이런 분위기의 신앙에서는요, 이 이야기하면 분위기 깨버린 겁니다. 요즘에 뭐, 저기 신부들이나, 저기
중들이나 또 다른 뭐 원불교 그런 쪽에나 다 타종교들은 연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좋다 평화 이러고 있는데 가서 야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해보시고 판 깨버리는 거지. 성령에 붙잡히지 않고 말씀 붙잡히고 절대 말 못합니다. 사람들 두려워서 말 못합니다. 못하죠. 어떻게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할 수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일이 없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가 뭔 욕을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것 없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뭐 지가 뭐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뭘 한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조금 더 주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이 나는 택한 백성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삶 속에 삶의 원동력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구원받은 자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게 살면 되겠습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곳에 그들에게 뒤져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내 아버지가 하다못해 시장을 하고 군수만 되어도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행실을 조심하고 모든 걸 조심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실을 함부로 해요? 만약에 그런 예수를 믿었다고 한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라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이 그따위 삶을 살아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이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가짜입니다. 단언하건대 가짜입니다. 이건 뭐 선을 행해서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고 했습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입으로만 주의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확실해집니다. 모든 매사에 신앙의 태도가 분명해집니다. 어정쩡 안 합니다. 어정쩡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막 어떤 그런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 결정해도 결단력 있게 결정을 하죠. 주저주지 안 합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싶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하죠. 아니 죄로 모이는 일이 그게 옳은 일이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무조건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확신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도요 시원시원한 사람이 좋잖아요. 이걸 뭘 하자고 해도 할 건지 말 건지 말도 없고 반응도 없고 뭐 어떤 결정도 없고 어떤 표현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가타 부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신앙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원함, 정말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막 다윗이 그랬으니까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 보니, 나를 믿는 태도를 보니 너무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성령 임하시면요, 복음과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을 살게 됩니다. 뭐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자, 9장 20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굴복시켰다고 합니까? 복음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충만하게 되면요, 복음 말씀 가지고 절대 안 집니다. 누구하고, 이단에 누구와, 이단뿐만 아니에요.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신앙 안에서도요, 잘못된 신앙 가지고 주장하는, 지금도 뭐 행암구원 쪽으로도 많이 말을 하니까, 같이 지금 이단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예수만 믿어서는 완전치 않은 것 같으니까, 뭐 예수 믿고 잘못 행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지금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논쟁할 때 절대 안 집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싸운다, 피 터지게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한다는 말이죠. 결국 바울이 자기가 어제 예수에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자기는 어제 그래놓고 오늘 뭐라고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라고 기어이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또 18장 27절 28절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 공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 말을 이겨냈다는 거죠. 논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뭘로 이야기하겠어요? 율법으로 이야기하죠. 야, 예수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 율법은 뭐냐? 뭐 율법 하나님께 그냥 주신 것이냐? 뭐 이런 별말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의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이어졌던 신앙입니다. 얼마나 오랜 신앙입니까? 그 율법을 가진 신앙이. 그런데 그 수천 년 된 그 신앙을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몇십 년 안 된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전통을 보아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신앙의 전통이. 이제 이 기독교의 종교는 이제 생겼고 복음은 쉽게 말하면 율법은 수천 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바꿔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이겼답니다. 이겼대요. 굴복시켰답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아가다가 주의 복음에 배치가 되고 주의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강력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안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단체에서 그러면야 뭐 내가 간섭할 일도 못 되기 때문에 관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공동체 안에가 있고 또 내 영역 가운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바로 조금 혈압을 올리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하다가 감정이 막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어도 싸웁니다. 그 싸우는 게 아니죠.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두 번이나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정확히 틀린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가 있죠. 좀 다른 표현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틀린 복음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만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주의자들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 할례주의자들. 그들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도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집장이고 오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말씀이 확 붙들리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확신 가운데 다가오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를 않습니다. 다른 모든 데 개인적인 모욕을 좀 당하고 사도 바울이 다 그랬죠. 가서도 터지고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도망가고 능력이 없어서 도망갑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디서 핍박하면 저리 가시고 저리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믿는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또 모욕을 그런 것은 다 그래 내가 때로 화를 내고 그때도 있지만 그냥 양보해줘 버리고요. 그냥 피해줘 버리고 내가 참아버리고 말고 내가 손해보고 말고 얼마든지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복음에서만큼은 눈꼽만큼도 양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식으로 표현하면 목에 칼이 들어가죠. 그래서 순교하신 겁니다. 순교해요. 옛날에 공산당 치하에 신사참배 때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게 요구하니까 신사참배하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대고 예수님 짓밟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그러겠다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 않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도 내어본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독특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확실합니다. 복음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자식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용납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천사도 저주받아. 아마 이분이 결혼을 안 해줄게요 그러지. 결혼하셨고 자기 자식이 그런다면 자기 자식을 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고 남을 뿐이에요. 너 내 자식 아니야. 예수를 부인한다면 그게 분명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다른 복음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워서 오늘날 개신교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냥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개혁이죠, 개혁. 잘못된 것을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비록 적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정말 복음 증인되어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끝까지. 한순간에 열심 내는 것은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순간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열심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가 되지 못할 때가 문제라는 거죠. 신앙에는 시련이 있는 것이고 신앙은 우리가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굴곡이 있습니다. 이게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면서도 조금씩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상승 곡선으로 올라갑니다. 조금씩 상승을 하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월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이 계속 반복을 살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씩 내가 조금 전반적으로 내 신앙이 조금씩은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변함없이 예수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약하거든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게 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 일을 해야지. 이런 인간의 의지나 뜻은 수시로 변하고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임해서 내가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한다는 거죠. 끝까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가운데에도 시련이 있죠. 왜 사단이 방해 안 씁니까? 그러면서 힘들면서 또 힘들다가 조금은 주저앉고 내가 이게 자꾸 그러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안 놓습니다. 그게 충성이죠. 충성. 다른 게 충성이 아니죠. 끝까지 버티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주의라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랍니다. 중단하지 않겠다. 죽음도 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가는 거죠. 죽기까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간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서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주의 나라에서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느냐? 이 땅의 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상 바라봅니다. 사실 이 땅의 상만 바라본다면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옛날 보릿고개 시대도 아니고 먹고 살만한 이 시대에 내가 무슨 얼마나 세상에 더 큰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해야 여기서 적당히 접지. 안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하늘나라 상과 바라보지 않는다면 목회하다가 이거 뭐 연관만 해야지. 내가 뭔 목회를 하다가 영화를 보겠다고. 세상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여기서 접지. 그럴 것 같은데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끝까지 충성합니까?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이 교회에서 속된 말로 이런 꼴을 당합니까? 내가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합니까? 차라리 다른 일로 하지. 내가 다른 데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만큼 내가 못 볼까? 그런 생각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임하시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확실하게 믿게 되어버립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지금이 내가 사는 시간 이거냐? 잠깐 가면 지금이라도 불러가면 끝나는 세상이고, 내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갑자기 죽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인생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받을 그걸 뭘 개당하고 기대할 것이 있다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인생 그렇게 안 기대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 나라 상 바라보는 거죠. 그걸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 끝까지 달려가죠. 끝까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좀 말아라.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이 보니까 열심히 하고 그러지 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나 없을 때에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받냐. 네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형편이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이야기예요. 변함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의지로서는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다 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한 1년 의지가 강해갖고 열심으로 끈기가 있어서 1년간 버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해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겠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주저앉습니다. 100%.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충성해버리면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 안 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인 표현처럼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루는 단계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증인. 온전한 구원. 증인되는 단계까지 한다는 거죠.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성령 강림절과 성령 대망 새벽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충만함을 이루어서 이름을 다시 세우고 정말 우리가 이번 대망의 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다 증인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